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풍성한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터와 쉼터에서 겪고 있는 미혹과 방황,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주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고 하시며 일깨워 주시고 새 힘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오니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고 근심스러운 중에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내려놓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이른 시간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이 두 지역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사자와 살진 소가 함께 뛰노는 주님의 평화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상처를 겪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영육 간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는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시험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속히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날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전재경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몸과 마음이 예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매일매일을 간호와 눈물의 기도로 하루를 보내시는 오종선 권사님께도 건강과 용기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김강호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저희들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인내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왔는데 70된 80된 할매가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예뻐서 이집트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고관 대적들이 그를 드리려고 했을까? 이집트에서 사건을 일으켰던 클레오파트라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의 나이를 추정하면 몇 살인지 아세요? 한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자간 행간을 넘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지난 주일 기근 중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살았을 때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다윗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니 해도 다윗 왕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도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의 삶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조급해집니다. 예.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께 묻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는 인생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가능할까? 무엇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맞아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왔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끊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위기의 때에 내 신앙이 점검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는 위기를 맞았을 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아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능한 거예요. 사건은 늘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건은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그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다윗을 보면 무엇이 전제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이 교만해져서 엉뚱한 곳을 기웃거렸을 때 유부녀와 죄를 짓는 상상할 수 없는 잘못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던 다윗과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의 다윗은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눌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 주 중에 도서 목록을 쳐다보다가요, 조너선이라는 그 유대교 랍비 출신인데 영성강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작년에 인쇄되어 나왔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추락하더라도 하나님의 팔 안으로 추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대처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목숨을 보존하려니, 그러다 보니 뭘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구절 13절인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다루기가 양이 많아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 팔아서 자기 살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 표현 앞에 보면요,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 구분되는 표현인데 번역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 조금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사라야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안전하게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넘어서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야타브는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야 내가 마누라 때문에 바로한테 한번 대접받아 보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내 팔아서 나는 바로 왕에게 대접받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오늘 보면 16절에 쓰이고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여기 후대한다라는 뜻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가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내세워 좀 대접 좀 잘 받겠다 이런 차원이 돼 버렸어요. 이 야타브라는 단어 표현이 좋게 대우하다, 잘 대해주다, 좋게 되다 이 뜻을 넘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축복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신명기 4장 40절에 쓰였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복을 받아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조금 과장되게 나아가겠지만 이 표현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로에게 축복받겠다라는 표현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이 원했던 대로 아내를 잘 이용해서 한몫 잡았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후대받아서 많은 재산을 얻었다,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 이 뭘 얘기할까요? 성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비꼬는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 대한 무서움과 거짓말이 보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거는요. 아내를 내어주고라도 한몫 잡겠다는 이 탐욕이 생긴다고요. 이게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본문 2절입니다.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로의 축복을 구하는 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추락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원천이니까. 자,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앞에서 표현하셨던 그 조노선이라는 랍비의 저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을 요청하신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복이고 자신이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히 보여줘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본문 표현은 큰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이 되어야만 하는 인물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재앙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로가 억지로 빼앗았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차고 넘치게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차고 넘치게 살해도 했어요.
바로가 무슨 죄예요? 내가 감당할 일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요, 이웃에게 재앙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화평하라 복 주셨는데 평화를 이루는데 소홀하게 되면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성서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뭐죠? 전쟁이에요. 가자지구 전쟁 보세요. 화평할 것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온 세계에 재앙을 몰고 오는 자가 된다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등한히 했을 때 교회가 이 코로나 퍼지는 재앙의 장소가 됐고요, 재앙의 공동체로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이미 교회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도 반복한다고요. 1918년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이 스페인 독감 물러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감염됐어요. 우리가 요즘 성찬식 할 때 성찬기를 어떻게 받죠? 각잔 각방을 받아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성찬식은 각잔 각방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한 잔에 한 빵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한 잔에 같이 돌아가면서 마셨거든요. 성찬식 마치고 전부 다 감염됐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게 뭐 위생상 저 사람이 입에 댔던 거, 물론 위생 문제죠. 이게 스페인 독감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이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복이 될지라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요, 이방인들에게조차 비판받는 비참한 수치의 자리에 놓이게 돼요. 18절에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오늘 제목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로는 아브라함을 선대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본문상으로 보면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리 질책을 받아도 유구무원이란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 요나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동일해요. 요나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배와 그의 배에 탄 이웃과 형제들에게 풍랑이라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요나는 그 재앙 속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에게 비난받았죠. 요나서 1장 6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게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이죠. 2단 경계주일.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로 분류되는,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개신교로 분류되는 교회에서 2단이라 불리는 자들의 숫자 비율은 약 5%에서 7%라고 얘기해요. 5%에서 7%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제 카톡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2단 경계주일 동영상을 하나씩 쭉 보내드렸는데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링크인데 우리나라 대학생 20명 중에 1명이 신천지에 감염되어 있다. 이 나왔죠. 2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2단도 설치는 거예요. 2단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걱정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뭘 하고 있는 자 이 판국에 잠을 자고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세상 사람 바로에게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방인 선장에게 뭐하고 있냐고 핀잔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에서 아마 가장 좀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아내 팔아서까지 자기는 대접받고 살려고 했으니까 핀잔받고 책망받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 가야잖아요. 그냥 핀잔받은 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모습을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일으켰는데 결국 수습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시는 것,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추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팔 안으로 추락한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이걸 제가 우리 예전에 나오시던 김주원 선생님 그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제가 그 책을 그 교보문고 이북에서 바로 사가지고서는 뭐 책을 주문하면 하루 이틀 걸리니까 이북에서 사서 이북에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경 봉독에서는 끊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모습이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의 원래 모습, 우리가 흔히 처음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탈한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억정이 무너지는 일을 겪을 때 그 간섭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도구는요, 기도와 간구예요. 오늘 시편 99편 6절 하반절에, 제가 그래서 시편 99편을 오늘 선택을 했는데 99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꾸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하게 간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간단하게 가지고 가세요. 내가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주님의 간섭하심을, 주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난감한 일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안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큰 재앙이 뭘까요? 제가 이 주석서를 여기저기 쳐다보면 아마 큰 병이 났을 것이다,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되지만 시간이 급박하잖아요. 무슨 재앙이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가 이 혼비백산해서 다음날 뛰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랍비 조노선의 영성 강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을 요청하신다. 인간의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뒤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하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할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오며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참 초라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쓰라림이 있다면 동시에 주님이 내게 참 소망이 되심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늘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으셔서 세상은 전쟁으로, 경제의 추락으로, 혼란한 정치로 힘든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붙들고 오늘을 헤쳐나가는 은혜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하여 세상에서 추락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추락하더라도 주님의 팔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추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철권 장로님, 김우열 장로님, 이소영 집사님, 손동철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장우석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믿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부근 장로님, 송효정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치며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부추기며 나를 살찌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구한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 날을 계수하며 살 길을 찾지 말고 허락하신 날을 기뻐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닦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돌보심에 항상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감사 헌금으로 봉헌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늘 감사의 심령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린 이 예물들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원래 당회가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 준비 중인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 임직 예정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올해 총무되시는 이소영 집사님 모든 임직 예정자분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시고 나머지 챕터 세 번째까지 다 읽고서 다음 주에 같이 모이시는 겁니다. 그 프로필을 내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세 분이 안 내셨어요. 프로필 다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혹시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은 참석이 어려우면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주중에 1:1 출장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더 좋죠? 예. 자, 우리 기도 중에 또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전재경 선생님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복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다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